인자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께 예배하며 나갈 때에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하리니. 예수 모든 역에 내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하리니. 아멘. 예수
아름다운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것 예수님 다시 한번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운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을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운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한번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아멘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운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다시 한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지금도 날
마음 엎드려 경배하네. 주의 나라 이 땅 위에 모든 눈물 닦으시네. 신실하신 주의 말씀 능력으로 임하소서. 왕의 왕 예수 왕의 왕 예수 널 안으려 오른쪽 성함 대성 열방이 경배하네. 왕의 위엄과 권세와 능력 크신 주의 온 세계 위에 높이라. 영원히 폭풍 중에 장사하게 크신 주님 나만하네. 영광 앞에 모든 마음 엎드리러 경배하네. 주의 나라 이 땅 위에 모든 눈물 닦으시네. 신실하신 주의 말씀 능력으로 임하소서. 능력으로 임하소서. 다시 한번 능력으로 임하소서.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 환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아멘. 예수를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만 외치며 나아갑시다. 우리 크게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해 외치며 나아갑니다.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아버지의 찬양의 대상이 되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외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나영구가 있으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찬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를 내시고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만 외치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기 바랍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 주님을 외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만 외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에 아버지는 모든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우리의 나음을 얻습니다. 주님이 구하여 주시옵소서.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를 사랑하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희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지쳐 있을 때에 주의 말씀이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게 하시며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서 연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시험과 역경 가운데에 마음이 지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늘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늘 주께서 샘을 공급하여 주사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이 나라의 이 민족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유정자를 비롯해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주의 뜻을 이루가는 그러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세계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전쟁으로 기근으로 또 재난으로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다시 한번 주께서 하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또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안전케 하여 주시며 저들의 복음 증거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의 죽기로 돌아 나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희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하여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8절 말씀까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예수님을 떠나는 그러한 부분도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을 표현할 때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자신을 설명할 때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이, 내 피가 너의 양식이 되어주고 너희의 음료가 되어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하죠. 도대체 어떻게 당신의 살을 먹을 수 있고 당신의 피를 마실 수 있습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혼돈을 갖게 되죠. 그래서 따라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왜 굳이 이 어려운 얘기를 하셨을까요? 왜 이런 비유를 했을까? 그런데 말씀에 보면은 이후에 나를 먹는다,
나를 먹어야 산다. 이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어떤 말씀도 하냐면 나를 믿어야 산다. 같은 말씀하세요. 나를 먹는 자가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같은 부분에서 나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셔요. 같은 얘기를 하는데 왜 사람들이 듣기 어려운 굉장히 곤란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을 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먹는다는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먹어요. 당연히 먹어야 되죠. 아무리 먹기 싫어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더 이상 살기 싫다 이러면 어떻게 해? 안 먹어버리죠. 안 먹어버리죠. 안 먹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단식 투쟁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 감옥에 들어갔으면은 단식 투쟁하면서 나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다. 그래서 안 먹어요. 끝까지. 그래서 결국 굶어서 죽는 그런 경우도 생겨나게 해요. 안 먹으면 죽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간단한 진리면서 매우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이 먹는 걸로 했을까? 사람의 생명은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좋아도 먹지 않으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지만이 산다는 그 뜻에서 먹는다는 비유를 하신 것이죠. 자, 정확하게 한번 다시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7절 말씀 한번 볼까요? 47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 여기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여기서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줄임말로 영생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 어떤 생명이에요? 육의 생명을 말합니까? 아니에요. 육의 생명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설명을 이해하는데요. 우리 49절 봐보실래요? 49절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죽었어. 만나를 먹었는데 죽었어. 근데 이 죽음은 무슨 죽음이에요? 육의 죽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육신이 먹어야 할 것이 있듯이 영생, 영원한 생명도 먹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걸 지금 표현을 끌어오기 위해서 이 예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럼 비교하는 것이죠.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어. 그런데 그것은 몸만 살리는 양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죽잖아. 그런데 너희는 육의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생명도 있다? 영생도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듯 육의 양식이 필요하듯 영생, 영원한 생명에도 양식이 필요하다. 이 비유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끄집어 온 것이죠. 그래서 너무도 쉽게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나를 먹어야 된다,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해요.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후에 올라가면 내 말은 영이다. 영에 대해서 한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육신이 사람들의 오해하기를 예수님을 먹어야지 저 살을 내가 잡아 먹어야지 내가 사는 거야? 영원히 사는 거야?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해. 납득이 안 되니까 도대체 도대체 말도 안 되는데 그거 다 와버렸어요. 그러면 제자들도 말하죠. 이게 도대체 어려워서 이 말씀을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라고 말해요. 그 정도. 그런데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먹어야 산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런데 그것이 육의 몸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 먹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먹어야 되는데 무엇을 먹어야 된다? 나를 예수를 먹어야 돼. 예수.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해야지 살 수 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 간단한 진리를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그 말씀을 지금 유지해 가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 보실래요? 자, 51절 보겠습니다. 51절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인데 이 떡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는 내 살이다라고 말해요. 그 아래 나온 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자기 살을 먹게 하느냐 이런 이제 이유를 달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을 좀 해주긴 해주는데요. 그 말씀 한번 보실래요? 자, 53절로 넘어가 봅니다.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너희가 먹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은 없어요. 너희가 밥을 안 먹으면 만나를 안 먹으면 너희가 생명이 없는 것처럼 너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은 먹지 않으면 없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육의 생명 분명히 있죠. 그럼 영의 생명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아까 제일 앞에 봤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47절에 보면은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뭘 먹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육신이 밥을 먹듯이 양식을 취하듯이 영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취해야 된다. 이게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내 살이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그 뒤에서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구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56절 보겠습니다. 56절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 그리스도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냐면 예수 안에 거하는,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딸리 말하자면 내가 밥을 먹으면 밥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밥 안에 거한다? 이 말은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보세요. 내가 밥을 먹으면 밥이 내 안에 거해. 그런데 내가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으로 살아가요? 밥으로 살아가죠. 밥을 먹으면 내가 힘이 나는 것이죠. 내 삶이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겁니까? 밥으로부터. 그렇듯이 예수를 먹으면 예수가 내 안에 거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내 삶이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예수를 통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밥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삶의 형태가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동일하게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먹지 않으면 내가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수가 내 안에 거할 수도 없고 내가 예수 안에도 거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먹어야지만이 산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질문해 볼까요? 도대체 지금 예수를 어떻게 먹어요? 예수 살을 어떻게 먹어? 예수의 피를 어떻게 마셔? 그것은 앞에 잠깐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뭘 봅니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우리 잠깐 그 말씀을 봐보실래요? 자, 47절 보면은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먹는 자마다 이렇게 말을 써도 틀린 말을 안 해요. 그러나 그렇게 쓸 수 없으니까 믿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믿는 자라고 말씀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우리 말씀 보면 자 우리 50절도 봐보시면 50절 51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 51절 보면 나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먹으면 영생하리라. 먹으면 영생하리라. 믿으면 뭐한다 아까? 영생한다. 믿으면 영생, 먹으면 영생. 같은 얘기를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완전히 바꿔도 물론 어감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전혀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표현을 다시 바꿔 무슨 표현으로? 예수를 먹는다 표현. 근데 이 먹는다 표현이 좀 이게 정상적인 표현은 아니죠. 그래서 믿는다인데 예수님은 생명에 관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설명할 때에 어떤 표현을 쓰냐면 먹는다는 표현을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로 내 안에 뭡니까? 양식을 삼는 자, 그가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먹는 것이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예수를 얼마나 잘 믿고 있나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얼마나 잘 먹고 있냐 이거. 우리가 밥을 먹으면 저녁 다 드셨어요? 저녁 얼마만큼 드셨을까? 배가 부른 게 보통 밥을 먹으면 특별히 입맛 없는 사람, 어디가 아픈 사람 이런 사람 아니고는 배가 어느 정도 부르게 먹잖아요. 근데 이것을 알아요 몰라요? 내가 배가 부르다 안 부르다 이걸 알아 몰라? 알죠? 배가 부른지를 몰라가지고 계속 먹어보는 경우 그런 경우는 없죠. 배가 부르면 알아요. 그러면 배가 부른지를 알아서 그만둬요. 이 정도면 이제 됐다. 힘이 난다. 이런 생각으로 멈추는데 예수를 먹어야 사는데 예수를 우리는 얼마만큼 먹어요? 배가 부를 만큼 먹으십니다. 이 정도 됐으면 내가 배가 찼다. 내 양이 찼다. 이제 허기를 면한다. 이제 좀 힘이 나겠다. 이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제 우리는 고민해 보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이 예수를 먹어야 산다 그랬고 내가 양식이고 음료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다른 표현을 하자면 믿는다 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얼마만큼 믿느냐? 얼마만큼 먹느냐 바꿀 수 있어요. 밥은 먹은지를 알아. 배가 고픈지도 알아요. 혹시 배고픈지 모르시는 분? 거의 없어요. 그럼 비정상이죠. 특별히 질병이 없는 한 배부른 것과 고픈 것을 구분해. 알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먹는다고 표현했는데 우리는 예수를 먹는 것, 곧 믿는 것, 여기에 대해서 배가 부른지 고픈지를 아나 이거죠. 그럼 예수를 먹었을 때에 내가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먹었더니 믿었더니 내가 힘이 솟는구나. 내가 힘이 빠져있다 지쳐있다가 기운이 차려지는구나. 내 영원한 생명, 내 영의 생명이 그걸 아냐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안다 그러면 모든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먹을 거예요. 예수를 믿을 거예요. 야, 너 배고파 죽겠어. 야. 이거 일 좀 하는데 너무 힘이 있었는데 도대체 힘이 안 나서 일을 못 하겠어. 얼른 밥부터 먹고 하자. 예수부터 먹고 하자. 아마 이렇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도 없네, 저도. 예수님은 이 진리의 말씀을 이 믿음에 관해서 생명에 관해서 말씀할 때 간단한 말씀을 비유해. 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먹어야 되는 것이고 먹는 것을 예들도 알아요. 이 쉬운 설명을 했는데 우리 이 쉬운 설명을 그저 그냥 알고만 있는 거예요. 성찬식 때 그냥 떡 좀 먹어야지. 이게 피와 살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지. 진짜 내 삶 속에서 매우 쉽게 적용되고 있고 이해되고 있는지. 예수를 먹었더니 내가 기운이 차려져가지고 딱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이런다든지. 여러분. 왜 이게 안 돼? 왜 이게 몰라? 우린 정말로 주님 앞에 엎드려 고민해야 돼. 이게 안 되니까 이게 몸이 만약에 내가 배고픈지 배부른지를 몰라요. 왜 내가 밥을 먹어야 되는지 몰라. 그럼 이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엄청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 아이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있어요.
이거 밥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부모들 쫓아다니면서 먹이죠 막. 안 되면 회초리를 들려 막. 그래도 안 먹이면 어떻게? 그래서 또 도저히 안 먹으면 기운이 빠지고 애가 막 기초가 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병원을 데려가지고 주사라도 맞추고 약이라도 먹이고 뭐 입맛 돌아오는 약도 먹이고 별방을 다 쓸 것이에요. 만약 어른도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 요즘에는 병원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또 드시도 못해. 잘 씻지도 못해. 어떻게 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강제로 먹이잖아요. 막 호스를 뛰게 해가지고 막. 왜? 먹어야 사니까. 어떻게든지 먹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있는 영생, 이 영생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냐 이거예요. 왜 안 할까요? 알지 모르니까. 감이 없어요. 내가 힘이 나는지 이것을 먹어야 사는지 전혀 모르는 것이죠. 며칠 동안 안 먹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예배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정말 마음을 주 앞에 드리지 않아도 내가 죽어가고 있는지 비실비실한지 좋은지 나쁜지 잘 감이 안 와. 물론 감이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안 와. 이 안 오는 것은요 완전히 심각한 것입니다. 내 몸이 거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배고픈데 배고픈지 못 느껴요. 주님은 어려운 말씀을 하지 않아요. 너에게는 육의 생명이 있듯이 영의 생명이 있다. 그런데 이 영의 생명은 만나 가지고도 안 된 거야. 이 영의 생명은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떡, 곧 나를 통해서만 살 수 있는 그 생명이야. 라고 얘기해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채울 수 없어요. 보충이 안 돼요. 오직 예수만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영의 생명, 믿는다는 영생을 가졌다. 영원한 생명이 네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먹어야 되는 것이죠. 얼마만큼? 배부를 만큼. 내가 힘을 낼 수 있을 만큼. 이게 뭔가요? 이게 충만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그럴 때에 살아가니까. 여러분 내가 배가 며칠간 굶었어요. 굶었는데 가서 노가다를 해야 돼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는 거죠. 우리가 삶이 전투야, 전쟁이야, 광야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은혜가 필요해. 그런데 정작 우리가 예수를 먹지 못해. 그럼 어떻게 돼요? 삶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다 쓰러지는 것이죠. 부딪혀서. 왜? 감당할 힘이 없으니까.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해서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예수로 채워지지 않으면 어떤 것도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예수를 먹는 거죠. 우리 함께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다 놔두고 이 간단한 말씀인데 주님 세상에 주님 나는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파가지고 막 기력이 날립니다. 막 하루를 굶어보면 세상이 어떤 먹을 것만 보이는데 어찌된 게 내 영원한 생명은 몇 날을 안 먹어도 관심도 없어. 고픈지 안 고픈지 입맛이 땡기는지 안 땡기는지 몰래.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주님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 우리 가족들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확실히 알게 해주시고 주님을 양식으로 날마다 취하면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의 능력으로 거뜬히 이기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함께 구하면서 함께 주님 바라보면서 나가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를 수시러 그분을 보기 위해 가는데 평범한 목숨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는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지금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응원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하네. 예수 이름을 부르는
능력 있게 믿음으로 승리될 수 있는 것이 오직 예수에게 있다는 사실. 예수가 우리의 힘이요 소망이요 능력이요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줄 수 없었어.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말씀으로 너희 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취하는 것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아버지 권세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자요, 세상을 바꾸는 자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능력이 없다면, 내게 힘이 없다면, 내가 연약함이 없다면 그것은 예수의 능력이 연애 우리의 하나님 살림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 싸움이 아니라 다른 어떤 방법이 되어서 예수에게 있다는 것, 예수에게 답이 있다는 것을 사는 길이 오직 예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참된 양식으로 취하는 자, 참된 음료로 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서 지쳐 있습니까? 아버지 삶에 부딪혀서 넘어져 있고 시리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약하고 예수의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취함으로 예수를 먹음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얻어서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내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힘으로 사는 자, 예수의 능력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하는 것은 주님, 우리가 배가 고픈지 배가 부른지를 알지 못합니다. 얼마만큼 먹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를 취함으로 예수를 먹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함께하는 모든 식구들, 모든 가정들마다 삶의 모든 일들을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도 남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어주시고 참된 양식이요 음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여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을 나서드리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합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양식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양식입니다. 네. 아멘. 평안한 밤, 행복한 밤 되십시오. 아멘.